네, 교정 경건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이고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뜻하는 그 단어,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 하나지만 한 네 가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스톨게, 필레아, 에로스, 아가페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이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연인 간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스톨게는 부성애, 모성애를 말하고, 그다음 필레아는 우정 이런 걸 말한다고 흔히 하는데, 앤 니그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아가페와 에로스에서 이 아가페와 에로스를 구분할 때, 에로스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근거한 사랑이라,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죠. 내가 좋아하면 가지고 싶고 뭐 이런 거죠. 반면에 아가페를 이웃을 위한 당위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는 인간사에서는 거의 잘 나타나지 않죠. 근데 가장 닮은 사랑은 우정도, 또 남녀간의 사랑인 에로스도 아닌 부성의 모성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 유사한 사랑이 바로 그 스톨게, 부성의 모성애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헌신적이고 또 엄청난 희생과 절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 키울 때 내가 오늘 너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를 했으니까 시간당 비용이 얼마다, 이걸 다 기록해놨다 나중에 청구하는 부모는 없죠.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제 경우 봐도 요즘은 워낙 기계가 발달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다 하잖아요. 2분 간격으로 몇 번씩 해놓으면 다 깨죠. 근데 제 어릴 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는 알람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지,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다니면서 한 번도 지각을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일어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미리 일어나서 다 깨워두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밥도 준비하시고 자녀를 깨우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릴 때는 더 씻기고 입히고 다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신기한 게, 알람도 없는데, 또 어머니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분이 아니라 농사 짓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동도 하시고 육체적으로 막 극한의 한도까지 가는 피곤함이 있을 텐데, 한 번도 늦게 일어나서 밥을 못 챙겨주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각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거든.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하겠냔 말이죠. 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욕망도 있고 본능도 있는데,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 희생과 그 절제가 가능하게 된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5장 본문에 보면 한 가난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주여 지금 내 딸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좀 제가 소문 들어보니까 당신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신데 제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해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이라는 말은 본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말하고, 또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가나안이라 그러면 시대적으로 가나안이라는 것은 워낙 옛날 여호수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살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과 유대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이런 사람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이 혼혈 정책이 이루어지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게 남북으로 긴 땅인데, 남쪽 유다 지역과 북쪽 갈릴리 지역 말고 가운데 있던 사마리아 지역은 정책적으로 혼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순혈주의였던 유대인들은 남쪽의 유대 사람, 유대 지역,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 그나마 순혈이었는데, 가운데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극도의 혐오를 나타냈던 지역이죠.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으로도 취급도 안 했고 또 남쪽 유다와 북쪽 갈릴리는 교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하는 그런 일이 빈번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여인 그러면 일단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 그러는데, 아마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비록 유대인이지만 인종을 뛰어넘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베푸시는 사람이란 그런 사전의 정보를 입수했겠죠. 그래서 담대히 왔습니다. 근데 너무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민족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지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매몰차게 말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와서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결정적인 말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든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 와서 비는 이 여인의 참담한 마음인데 그에게 빚을 꽂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왔지. 여기 보세요. 개들에게 던짐.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을 사람 취급 안 하시는 거죠.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매몰차게.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존엄 중에 하나가 바로 자존심 아닙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 유태인 남자들 사이에 둘러싸인 이 가난한 여인이, 그 당시에 남녀도 아주 차별이 심할 때인데 이 여인이 공개적으로 인권에 심각한 그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는 거죠. 저격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이, 야, 이 너무하네. 내가 당신 거리도 좀 말이 통한다고 왔는데 이 사람이 무슨 사기꾼이네 하고 막 니한테 내가 안 한다. 별점 때려줄 거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27절에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리를 먹나이다. 뭔 말이죠? 지금 이 어머니는 자존심이 없어요. 당신 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맞는데 아니 집에 키우는 개들도 주인 먹다가 흘린 거를 먹지 않느냐. 내가 지금 당신에게 자녀들에게 줄 좋은 음식 안 바란다. 그냥 썩기 직전에 부패하기 전에 거 버릴 거, 음식 쓰레기 할 거, 그 정도라도 좋으니까 그거랑 좀 달라. 그거라도 주면 그거 먹고라도 내가 만족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왜 이런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어머니는 어떤 자기의 인격의 모멸감, 수치심, 분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자기 딸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내 딸을 낳게 할 유일한 솔루션이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는 난관이 있죠. 갑자기 막 인격적으로 막 치고 들어오니까. 근데 가만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어머니가 자존심 생각하고 어떤 인권 생각했다면 아예 오도 안 했습니다. 왜 옵니까? 왜 옵니까? 근데 이미 각오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이었지만 그 자기의 목적, 딸을 낳게 하는 그 딸에 대한 사랑, 모성애 이거 하고 자기 인격에 몸을 감느끼는 것 중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어머니에게는 이게 더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충분히 다 받아들여요. 오케이, 받을게요. 나 인간도 아닌 사람 처음부터 괜찮으니까, 어떤 몸으로 괜찮으니까 내 딸만 낳게 해주십시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반응을 보자마자 태도를 돌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고, 그때부터 그 자리에 오지도 않았지만 그 딸은, 그 멀리 떨어지는 그 딸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하고 이기적이란 말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절제를 동반하는 거죠. 나는 사랑해 하면서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 사랑 아닙니다. 탐욕이고 자기만족이지. 그런데 이 희생적인 사랑, 그 절절한 사랑,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생명을 대가로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죄에 빠져 도탄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이 부모의 사랑, 이 사랑이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켰고 움직인 거고, 어쩌면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오고 온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이 일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진행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성경의 교훈이죠.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대단한 교훈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옆에 있던 사람, 동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나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식구도 아니잖아요. 자식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피가 섞인 자식이라면 본능적으로라도 이 사랑이 좀 움직일 건데,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내 식구처럼, 내 자녀처럼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내 동료 교직원들을 식구 같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기도하는 마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 그 중에서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고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의 올소이다마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품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참다 이것까지 못 참지 할 게 많죠. 근데 딱 걸려서 99를 참다가 100에 딱 걸려서 야, 나 이건 도저히 못 참겠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에 앞에 참았던 99는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저도 쉽지 않지만 한번 예서 봅시다. 이번 주에 무엇까지 참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또 식구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게 어디가 있을까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서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쟤 상관없는데요, 나는 내 가족 아닌데요 라고 외면해 버렸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가 예수님 같은 수준은 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건 우리의 몫이고, 또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고 작은 성공이라도 이루고 더 믿음 가지고 경험에 의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더 도전하고 얻어가고 하는 선순환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